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어제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에 대한 세분화된 법들,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 또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또 짧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등장합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10절을 보시면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을 파종하여 너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6해 동안 거기에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내 의미대로 내 땅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나가야 되는구나. 또 이것은 내 소유구니까 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구나 하다가 일곱째 날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해 동안 파종하고 일곱째 해는 땅을 갈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사실은 그 땅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쉼을 가져라. 쉴 때 네가 그 애지중지하는 그 땅 속에서 공급을 받지 않고 내가 너를 공급하는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이 확실한 질서, 확실한 주관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땅이 없고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 하나님을 대지한 그런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동안 나의 땅인 줄 알았는데 쉼을 통해 땅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하고요. 그동안 수고한 가축과 종들 또한 쉬게 합니다. 내 삶을 내가 꾸려야 돼서 소나 이 가축이나 여종이나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소유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다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너는 내 것이고 쉬는 동안 이 존재들도 내 것이기에 그들 또한 나는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쉬면서 땅도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게 아니고 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도 다른 존재도 살아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게 하지 않으신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채워주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요. 땅이 쉬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묵혀둔 곳에서 자란 곡식을 거두고 내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쉬는 동안 가난한 자들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서 또 여러 새싹들이 왜냐하면 거기를 갈지 말라고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던 겨울 내내 살아있던 씨앗들, 새싹들, 생명의 근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가난한 자들의 몫이겠고요. 심지어 그렇게 거두고 남은 것은 들짐승에게까지 먹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섯 해 동안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래서 그게 다 네 게 아니다. 나누어야 한다. 아, 내가 주관한다. 너가 쉴 때도 내가 너를 먹이겠다. 너가 내 소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땅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밭의 소산물이더라도 나누고 베풀기 위해 공급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내 것은 없습니다. 내게 허락된 것, 그 축복이 넘친다고 해서 다 내가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들 쉴 때 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내가 쉼을 통해서 내 욕심들 내려놓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채우시도록 하신 이 법칙들, 이것이 우리의 생계에 또 일종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적용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열매를 거두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일보다 존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안식년을 통해서도 하나님 채우시고요. 다른 사람들도 채워주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게 인정하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오늘 나오죠. 14절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남자가 대표해서 꼭 지키라. 이 가정 전체를 대표한 이 가정 전체가 지켜야 된다는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15절 보면 첫 번째로 너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 아시죠? 6월절 이후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면서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그 밤에 급히 먹고 무교병을 먹고 발효되지 않은 것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1월 14일부터 21일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은 완전히 독립기념일 같은 날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날이기 때문에 1월로 히브리어에는 정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추절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둔 날. 예,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첫 열매를 거둔 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로 맥추절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것이 또 구약성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같은 절기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 이 6월절이 끝난 이후에 77절, 77에 49, 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이스라엘 시기상 보리나 밀 같은 것이 걷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50일이 지난 후를 보면 3월 6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 양력으로 따지면요. 이 오순절 77절은 6월 달쯤 되죠. 그때 우리 어떤 절기가 있죠?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 부활하시고 예,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후에 이 성령이 강림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다. 이 성령 강림은 앞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초대교회에 또 앞으로 성령 시대, 지금도 성령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까지 열리는 이제 첫 열매의 수확의 시대가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이제 시작됐다를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민족이 당신의 구원의 열매입니다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신 것도 6월절, 성령님 오신 날이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 모든 의미를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면서 역사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수장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나오죠. 초막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냈던 이 시기랑 같고 장막 짓고 지낸 것도 똑같은데 이때가 언제냐면 수장.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곡간에 저장하다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많은 열매들이 논마다 밤마다 필 때 이 곡식들을 이제 저장하는 시기. 그래서 모든 추수의 완성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적 의미로 보면, 구원의 역사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열매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열방과 나라의 모든 것을 수확하는 구원의 열매로 수확하는 완성의 날까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3대 절기를 통해 많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또 이 모든 플랜들,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지 절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시고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어 마치는 날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식일 안식년 시간 동안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것이 없다. 하나님 나도 채우지만 다른 존재도 채우신다. 내 것을 통해서 채우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되고 나를 통해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나에게 허락된 밭,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 것이 아님을, 안식년을 통해 안식일을 통해 쉴 수 있음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경영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의 통로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공평으로 우리 삶도 나누어 주고 흘려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작과 또 첫 열매 또 구원의 마침까지 우리에게 그 흐름을 절기를 기억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시작인 무교절을 통해 또 첫 열매인 하나님 77절,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까지 이 장막절,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내가 열매가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 함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고 그 인도함 따라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아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